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진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하실 땐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가르침이 기존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저거 문제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즉 어디 문화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자격증을 받았느냐 이것이 자기의 근거가 아닌 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옳다 자기를 인정하시기에 성령으로 지금 일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성령과 말씀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였듯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도 주님이 그 사도의 직분을 줄 때 우리가 말하는 사도권이라는 무슨 어패라든가 무슨 임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행할 때마다 임하는 성령이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은 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심으로 그 사도의 사도성은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를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 즉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것이 자기의 지금 사도된 증거요, 자신의 정체성이요, 내가 사역하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있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게 나라는 거죠. 그릇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릇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물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학벌과 지식과 또는 경험과 문벌과 학벌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실력으로, 자기의 소유로, 나 이게 부자야, 나 박사야, 나 사장이야, 자기의 소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사도들도 지금 자신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로마 시민권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데는 오히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날까봐 오히려 이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해가 되고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복음,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 지금 그것이 내 안에서 자기를,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있고,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지금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쓰임받으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성공도 아니요, 나의 유명도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아서 저 사람 망했구나, 저 사람 문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옛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나가던 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진짜 성공할 사람이었는데 전도가 양양한데 완전히 예수 믿고 망했구나. 어떻게 이단을 믿고 저렇게 신세를 망칠 수가. 이런 수없는 조소와 조롱 앞에서도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킬 그 구원의 그 많은 열매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이단이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부끄럽다. 어떻게 살다가 이단으로 죽을까? 저 집안은 풍지박산 났구나. 이런 수많은 조롱과 그러한 돌던짐에도 주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듯 사도 바울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 주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에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에 거짓과 죄악에 붙들려 있는 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은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자기 인생을 걸지만 헛되고 아니 영원한 심판 아래 달려가는 저 인생,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를 보면서 바울은 가슴을 치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뜨거운 열망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진짜를 보고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건 바로 복음의 능력. 자기도 전에는 소경이었고 자기도 전에는 이 뜻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십자가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지금 그거 이해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자기를 바꾼 게 바로 예수와 십자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임명하고 사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디모데도 지금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분별합니다. 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많은 거짓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의 그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그는 저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사도다 하고 바울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울에게 준 은사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믿고 따르는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흐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흐름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혼자서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미팅 다니고 뭐 여러 가지 MT도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 시절을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안에서도 어디에 가입하면 그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믿음의 뜨거운 리더들이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가 가입하면 그는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흐름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흐트러지고 기도가 약해지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하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목사됨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일할 때 목사입니다. 장로의 장로됨은 그 장로의 직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사의 권사됨은 그의 열심과 충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권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요 열매 없는 자입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주님이 본인에게 적용하고 사도에게 적용했고 계속 그 믿음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여러분 앞에 똑같이 저 목사가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바울에게 그것을 요구했듯이 디모데에게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전혀 나서 표현되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지금 막 만지시고 계신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이, 여러분 이게 진짜 종이죠. 여러분의 성김과 여러분의 대접을 받으려고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누구에겐가 위로받고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고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신자입니다. 우리를 참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변함없이, 넘치게 풍성하게, 그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고 또 이것이 절제까지 이르도록 이게 아주 균형 있게 자라나려면, 풍성해지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고난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우리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수없이 범죄를 하는데도, 사기를 치고 많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전혀 하는 일이 잘 된다.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여러분, 사단에게 충성을 고백하면 사단이 도와줍니다. 사단은 원래 망하게 하는 자인데 사단이 도와줍니다. 왜? 자기 수종드니까. 근데 그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죠. 사단에게 평생 충성하다가 지옥 가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사단과 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크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사람, 우리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여러분,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꼭 사람들이 이제 마가 꼈다 또는 애기 꼈다, 세상 사람은 그런데 조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네. 사방을 막아서 뚫린 하늘만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기 당하고 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붙든 것에 나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아주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잘하는데도 내가 너를 때렸다.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의 어리석음과 죄의 고난까지도 선한 선으로 악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대로 버려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주님이 선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지옥에 빠져야 할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 은혜, 털어주신 은혜, 씻어주신 은혜.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믿음, 이런 진짜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고 흰 도화지를 다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출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도화지에 우리는 아주 믿음으로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이 깨끗한 그릇은 또 금방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더럽게, 더 황파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고난으로. 제가 허리 디스크로 오래 앓았습니다. 제 허리병을 본 사람은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누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진 걸 보면, 그리고 그 허리 때문에 늘 누워있는 저를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보다 더 답답한 건 저입니다. 제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리에 손자국을 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신 이 허리는 이제 이렇게 멀쩡해는 지는데 근육은 안 만들어줍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근육, 의의 근육, 능력의 믿음,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은사 부어주세요 이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 그냥 그것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은사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나를 세우고 이것을 바르게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능력 안에 더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를, 절제의 능력을 주려고 이제 따라오너라 하고 고난의 길을 겪게 합니다. 제가 주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뭐 저는 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꺼냅니다. 우리 오키 집사님 장례식 생겨서 그 무덤을 장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그 밑에 음식점 주인 아저씨가 손님이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가봐서 알았지만 손님이 많으니까 이분이 몸을 빼지 못합니다. 그분한테 원래 시켜야 돼요. 그분이 그걸 잘 하시거든요. 그분이 해주신 분이니까 가봤더니 그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삽을 들고 거기를 이제 삐질삐질 올라갑니다. 인부와 함께 때도 옮기고 뭐 돌도 옮기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비가 내립니다.
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땀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올라갈 땐 기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갈 땐 후달후달합니다. 이제 점점 한계가 오니까 제가 딱 붙드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아,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붙들어 본 분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다고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도 그냥 주님의 그 길에 비하면 이 길은 뭐 길도 아니지요 하고 진짜 그걸 열심히 옮겼습니다. 아, 옮기고 나니까 또 이제 감사가 되죠. 그런데 삽을 들고 이제 나무 밑을 파는데 아까 십자가는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십자가를 붙들기에는 이제 한계가 옵니다. 허리에서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그러면서 저의 저질 체력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삽질을 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러다 삽질하다가 죽은 목사, 순교도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얼마나 저의 한계 설교 100번 하는 게 낫지 진짜 이 삽질 진짜 못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 삽질을 하지?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한계에 오니까 적당히 힘들면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잖아요. 훈련을 좀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화장실 치우고 뭐 쓰레기통 비우고 이런 건 그건 이렇게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한계 이상이 돼버리면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지? 근데 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근데 그건 밑에서 다 썼어요. 밑에서 그 언덕 오를 때 그 주님의 은혜는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써야 될 은혜가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붙들 수 있는 건 우리 오키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슬픔 속에 내가 진짜 저분을 사랑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위로가 되고 저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해드려야지. 기뻐할 걸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좀 참아지더라고요. 그게 이겨지더라고요. 또 비슷한 일이 또 늘 생깁니다.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석구석 뭘 치우고 뭘 막 뭉치고 쓰레기 진짜 이걸 치우는 일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청소를 제법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가 넘어가니까 한계가 옵니다. 또 한계가 오니까 속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건 내가 왜 하지?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하나? 내가 설교해야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게 이걸 붙들어서 이 고난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탁 건드립니다. 너 힘든 게 중요하니? 아니면 너 그 사람이 중요하니? 너무 정확합니다. 주님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는 이전에 그 묘를 팔 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막 화가 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왜 건드렸어? 그리고 왜 이렇게 들어? 이러고 있는데 불평하고 여 안에서 막 한계가 와서 막 불평이 나오는데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이 소중하니? 아니면 그 사람이 소중하니? 이전에 너 묘지할 때 너 뭘 붙들었니? 왜 우리 집사님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가 더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하니? 사랑이란 나보다 그 대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희생합니다. 이유가 뭐죠?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려고.
노후 보장 받으려고? 아니. 내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습니다. 아깝지 않다. 사람은 우리는 항상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고 내가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서 밥을 차려서 아이들 입에 막 차려줍니다. 내 아픔을 붙들면 못하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겪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본질과 똑같이 주님이 고난을 짊어지십니다. 그 언덕을 오를 때 주님이 너무 힘드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쓰러지고 거의 탈진할 때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할 만큼 완전히 탈진했죠. 저도 조금 맛봤습니다. 삽질 몇 번 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그걸 잠깐 맛보는데 근처에 잠깐 반짝 맛보고 주님은 완전히 탈진하셨어요. 얼마나 맞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12용을 불러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떻게 나 같은 자 사랑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육은 그냥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한계 이상으로 이 근육을 계속 훈련할 때 근육이 커지고 힘이 근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면 근육은 안 생깁니다. 근력은 늘지 않습니다. 난 푸시업 10번 할 수 있어. 그러면 몇 개 해야죠? 10개 이상을 해야 근력이 늘고 근육이 붙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걸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10개 이내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소진하고 그래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따라오라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오니까 복음과 함께 오중 축복을 이렇게 누룩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신나게 따라옵니다. 뭐가 없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10년, 20년 하고 나니까 뭐가 안 생겨요? 진짜 능력이 안 옵니다. 진짜 사랑의 열매가 안 옵니다.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주님의 사랑을 알죠.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말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절제, 그 풍성한 열매는 전혀 맛보지를 못합니다. 왜? 뭐가 없었어요? 깨끗게 한 그곳에 이제 고난을 짊어지면서 주님이 이제 따라오라고 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만 능력이 오고 사랑이 생기고 거기에 절제의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었고 사도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옥하면 맞고 굶주리고 우리말로 막 이 목회가 막 흥황해서 엄청 오 당회장님 바울 목사님이 그냥 엄청난 부흥 강사고 엄청난 대교회 목사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걸 보고 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할 텐데 디모데가 본 바울 목사는 허구한 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때로는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바울의 인생에는 뭐가 잘 되는 거야?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지. 주께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돌아올 때 그 영혼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 이 대어를 잡으면 이 손맛이 기가 막혀서 이게 중독이 돼갖고 이 낚시에 아주 미칩니다. 낚시꾼이 이 고기가 잡혔을 때 이 고기 이 손맛에 미치는 것처럼 바울은 무엇에 미쳤다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손맛,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구원의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낚시에 미친 낚시꾼이 물만 보면 낚싯대 던지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쳐도 저는 낚싯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고기 잡으려고. 바울은 천둥번개가 아니라 감옥에 온갖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그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 가보면 얼굴이 찌들어 있는가? 돈도 없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언제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매일 도대체 뭘로 사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까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랑을 전하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지금 자기를 하나하나 풍성하게 이 안에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유 고난 받으래 이게 아니라 야 저게 진짜 복이구나. 서울대 합격하려고 막 눈도 밀고 눈썹도 밀고 이거 외워서 막 씹어먹고 그렇게 해서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하고 유학 공부하면서 진짜 죽을 듯이 공부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미래와 성공을 붙들어 갑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세상 것도 세상의 열매도 세상에서도 능력과 세상에서도 권세와 세상에서도 그런 힘은 어떻게 보면 목표를 위한 엄청난 고난을 다 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걷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성령이 그 고난을 짊어진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중에 또 복음입니다. 세상도 성공 위해서 고난을 겪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게 막 엄청난 고행과 수련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붙들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기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절제의 그 풍성한 열매까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계속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멀쩡할 때 하는 기도만 기억하시고 중간에 이상하게 섞은 기도들은 다 지워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전 중간에 이상하게 될 놈인데 주님은 끝을 보장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